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연중제 16주일로서 농민주일입니다. 농민들의 수고를 헤아리면서 또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가치 있게 잘 교환되면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농촌에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일손들을 필요로 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은 비가 모자라서 애태우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 중에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농촌에서는 이맘때쯤 되면은 농물 싸움을 가끔 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산골짜기에 있는 논들을 천수답이라고 해야죠. 요즘같이 비가 안 오면은 물을 못 빼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나오도록 파고 해도 조금 나오죠. 그러다가 비가 좀 오고 나면 많이 내려가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논 주인이 자기 농 쪽으로 물을 확 끌어댄대요. 그 밑에 있는 논은 물을 못 대죠. 그러다가 또 조금 후에는 밑에 있는 논 주인이 가지고 확 파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큰 사고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농물대로 많이 다녔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복음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가라지 비유라고도 부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밀밭에 나는 잡초예요. 쓸데없는 잡초죠. 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잡초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논에도 그런 잡초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논에는 피. 보리밭에도 있는데 보리밭에는 그것을 깐부기라고 합니다. 깐부기. 희한하게 깐부기가 밀밭에는 잘 안 생기고 가라지가 논에는 잘 안 생깁니다. 희한해요. 심지도 않았는데 왜 나와요? 어느 해에 밀리삭이 필 무렵 밭을 자세히 보니까 밀 말고도 심지도 않는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막 뽑고 매고 해도 가라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삭이 필 때쯤 되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와서 밀농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가라지들을 솎아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거의 다 자란 밀까지 뽑혀올지 모르니 그냥 두어라. 수확대에 가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태워버리고 밀은 곡간에 두어드리겠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그 가라지 비유죠.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밀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주인이신 하느님은 장차 미리 가져올 수확에 더 큰 관심을 두고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종들의 성급하고 좁은 생각에 비해 주인의 참을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큰 마음을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그것은 의인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도 밀과 가라지 같이 의인과 죄인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들만이 아니고 죄인들도 있죠. 세상에는
진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도 있죠. 교회 봅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착하고 죄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오랜만에 교회 가보니까 사회에서 손가락에 박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알기에는 죄 짓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가서 뭐 하느냐? 안 가고 싶다.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죠. 자기도 죄인이면서. 가라지가 밀과 함께 수확 때까지 살아가듯 죄인들도 하느님의 결정적인 심판 때까지 의인들과 더불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면 세상 안에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죠.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느님께서 그 도시를 벌하시고자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빕니다. 하느님,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인 50명을 보아서라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같이 빌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벌하지 않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40명 되면 어떻게 하겠나? 30명 되면 어떻게 하겠나? 마지막에 10명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시는 망하는데 10명까지도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냉대를 받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것을 단죄하고 없애버려야 되나요? 그러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러지 마라 하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 성급한 종들처럼 주님, 저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데 그들을 박살내버릴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밀과 가라지를 똑같이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고 그 구별은, 그 판단과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하시겠다. 이게 하느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정한 벗으로 다가가 식사도 하시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서 죄인들의 회개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 깨달을 점은 의인과 죄인의 구분과 옳고 그름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느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너무나게 경고를 했습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비판하는 그 사람이 판단받고 비판받는 사람보다 더 잘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느냐, 자기는 잘 살고 있느냐, 남을 손가락 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속에도 가라지가 있는데 무슨 가라지입니까? 바리사이들처럼 자기 짐을 남의 어깨에 메우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속과 끝이 다른 가라지.
모든 것에 발목을 잡는 게으름의 가라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교만과 아집의 가라지, 소극적이며 배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스며 있습니다. 이러한 가라지들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울로 비추어보고 교회 가르침의 돋보기로 확대해 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가라지는 남이 봐줄 수도 없고 뽑아줄 수도 없고 더 커지면 영원히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봐야 누가 뭘 알아줍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라지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가라지든 밀밭에 있는 가라지든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가라지든 가라지가 없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물 싸움을 벌였던 농부들처럼 가라지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가끔은 밀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가라지로 살고 있고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가라지는 스스로 뿌리채 뽑아내야 하며 세상 속의 가라지는 하느님께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도 가라지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 없는 밀밭이 있겠습니까? 죄인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악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누룩이 반죽 속에 들어가 맛을 내주고 소금이 음식 속에 스며들어 부패를 방지해주듯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어울려야 누룩과 소금처럼 그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밀과 구분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실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관용과 인내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합시다.